백률사편 시작하겠습니다. 계림 북쪽 산을 금강령이라 하는데 산의 남쪽에는 백률사가 있다. 이 절에는 관음보살상이 하나 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문영험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귀신 같은 솜씨를 가진 장인이 중생사의 불상을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이다.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부처님이 일찍이 도리천에 올라갔다가 돌아와 법당에 들어갈 때 밟았던 돌 위에 발자국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이 불해랑을 구출해 돌아올 때 보였던 자취이다. 천수 3년 임진서기 692 9월 7일 효소왕 은대현 살차 내 아들 불해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다. 따르는 무리가 100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안상과 더욱 친하였다. 천수 4년 장수 2년이다. 계사 서기 693 3월에 불해랑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금난으로 놀러갔는데 북명의 경계에 이르렀다가 말갈에게 잡혀갔다. 무리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아왔지만 유독 안상만이 홀로 추격하였으니 이때가 3월 11일이었다. 대왕이 이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하였다. 선왕께서 신령스러운 피리를 나에게 전해주시어 지금 현묘한 가야금과 함께 궁궐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선이 갑자기 적에게 잡혀갔단 말인가?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가야금과 피리에 대한 일은 다른 전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이때 상서로운 구름이 천종고를 뒤덮었다. 왕은 또 다시 더욱 두려워하며 이를 조사해 보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천종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야금과 피리 두 보물이 모두 사라졌다. 왕이 말하였다. 짐이 복이 없어 어제는 국선을 잃었고 또 오늘은 가야금과 피리까지 잃었단 말인가? 왕은 즉시 창고를 관리하던 김정고 등 5명을 가두었다. 그리고 4월에 나라 안에 사람들을 모집하여 말하였다. 가야금과 피리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1년 조세를 상으로 주겠노라. 5월 15일에 불해랑의 부모가 백률사 관음보살상 앞으로 나아가 여러 날 동안 저녁마다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향을 놓는 탁자 위에 가야금과 피리 두 보물이 놓여 있고 불해랑과 안상 두 사람도 불상 뒤에서 나와 이르렀다. 부모는 넘어질 듯 기뻐하며 어찌된 일인지 그 내력을 물어보았더니 불해랑이 대답하였다. 제가 포로가 되어서 적국의 대도구라의 집에서 목동이 되어 대오라니 다른 책에서는 도구의 집 종이 되어서 대마의 애들에서 가축을 길렀다고 한다. 라는 들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모가 단정한 한 스님이 손에 검은 고와 피를 들고 오셔서는 저를 위로하며 고향 생각을 하느냐 하시기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임금님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하시고는 저를 이끌고 바닷가로 가셨는데 또 안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곧 피리를 둘로 쪼개어 저희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타게 하고는 자신은 가야금을 타고서 둥실둥실 떠서 돌아왔는데 잠깐 사이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리하여 이 일을 갖추어 급히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매우 놀라며 사람을 보내 맞아들였다. 불해랑은 가야금과 피리를 가지고 대궐로 들어갔다. 왕은 금과 은 그릇 5개씩 2벌 각 50냥과 비단 승복 5벌, 비단 3000필과 반만경을 백률사에 바치어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였다. 그리고 나라 안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고 관리들에게는 벼슬 3계급씩을 높여주었고 백성들에게는 3년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백률사의 주지는 봉성사로 옮겨 머물도록 하였다. 불해랑을 봉하여 대각간 신라 재상의 관직 이름이다. 을 삼고 그 아버지 대연하찬 은 태대각간 으로 삼고 어머니 용보부인 은 사량부의 경정공주를 삼았다. 안상을 대통으로 삼고 창고 담당자 5명은 모두 용서해주고 각각 벼슬 5급을 올려주었다. 6월 12일에 혜성이 동쪽에서 나타났는데 17일에 또 서쪽에서 나타났다. 그러자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가 아뢰었다. 가야금과 피리의 상서로움에 대해 자기를 봉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옵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피리를 만만파파식적으로 봉하였더니 혜성이 곧 사라졌다. 이후에도 영험하고 기이한 일이 많았지만 그리 번거로워 이루 다 기록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안상을 준영랑의 무리라고 하였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영랑의 무리에는 오로지 진제와 번원 등의 이름만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위는 삼국유사 제세권 탑상 제사에 실린 내용이다. 세절의 관음편에 나오는 관음보살상이 있는 백률사를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주 백률사의 금동약 사열의 입상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고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백률사는 불교 공인 과정에서 순교한 이차돈의 머리가 날아간 장소로 알려져 있다.
버풍왕이 이차돈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백률사를 세웠다. 금동약사열의 입상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애이다. 약사열애는 동방유리 광세계를 관장하며 중생의 병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의복 음식 등 12가지 큰 소원을 들어주어 고난을 구제하려는 부처이다. 신라인들은 불교가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고 불교는 그들의 생활이자 믿음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